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심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땅이요,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목적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신음하며 종살이하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나 사막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이 있는, 풍성한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약속을 따라서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인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그 고생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으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이러한 기대와 생각에는 가나안 땅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오해가 담겨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해하며 신앙생활하기 쉬운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 흔히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편리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땅이 애굽 땅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이 나온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땅이 농사짓고 살기에 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더 먹고 살기에는 편한 땅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지만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씨를 뿌리고 양식을 얻으려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하게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 곁을 흐르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이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차례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범람하는 물을 조절하여서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관계 시설들을 잘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로에 물을 공급하거나 물 흐름을 바꾸거나 막기 위해서 발로 스차와 같은 것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언제나 쉽게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는 농사 짓기에 좋은 자연 환경을 의지해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을 품고 있는 애굽 땅이야말로 자연적인 조건이나 토지의 입지 조건들을 생각할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굽 땅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땅은 11절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가면 산이 많아서 천수답으로 농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 농사 짓기가 어렵고 비가 내릴지라도 다 흘러 내려가 버리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지, 그것도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 농사 짓기에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지만 채소가 자라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땅에 가서 살겠느냐라고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 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애굽 땅일 것입니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할 만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살펴볼 때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것을 알고서는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 루벤 지파에 속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준다 이렇게 약속하였지만 사실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도 없고 내 말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그 말에 속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다단과 아비람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세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이 당면한 믿음의 싸움의 성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믿음의 싸움이, 신앙적인 시험이 어느 시대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사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신명기서 첫 장인 1장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이 광야 생활 중에 가장 그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사건으로 이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함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 중에 리더들을 뽑아서 그 지파의 리더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며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내용들에 대한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목도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그들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 잘 익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왔고 또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잘 익었던지 두 사람이 메고 왔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일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서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면서도 사실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왔은, 그들은 보기는 보았지만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신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 땅은 자신들이 가져온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그렇게 잘 익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땅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들 수 있는 큰 포도송이가 열리고 잘 익은 석류와 풍성한 무화과가 열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열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만 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산과 골짜기로 이룬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열리고 잘 익은 석류와 풍성한 무화과가 열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 척박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인같이 크고 힘이 있어 보여도,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먹고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은 잘 익은 무화과와 석류에만, 큰 포도송이에만, 거기에만 마음에 관심이 있었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 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2세대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교훈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전에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 곧 그들이 건너가 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또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다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에 합당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처럼 자기 힘으로 물을 공급하며 사는 곳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자연적인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좋고 편한 곳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아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가 없이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이는,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리 힘이 세워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형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밭과 물대기를 채소밭에 되는 것과 같이 하는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 땅에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연약하고 불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맛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가나안 땅과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이 처한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보시며 지키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애굽과 같은 땅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과 같은 형편에서 살게 하실 때 그때 당황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며 감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부패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참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교훈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맛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심령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지혜가 풍성한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그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여 주신 주께서 또 남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생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